던졌어요, 밑에. 던졌어요? 화장실 찾아가야 돼. 아, 뒤에 계산이군요. 눈물개. 네. 그런 수도 장소가 있기 때문에 수대방 기념문, 수대방문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세 가지 문이죠. 이게 동조문을 여기 그림 보시면요. 지금 그때 상황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주 게이트입니다. 주 게이트요. 이것처럼 여기 보시죠. 여기가 전부 다 문지기 집이에요. 예, 문지기 집이고 이 안에 방들이 이렇게 있고 고초 위에 서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우리는 문지기로 서가지고 그 양의 문이 열리면 양의 문을 우리가 열고 다른 사람을 계속 보내잖아요. 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건 문지기는요. 그냥 가만 서 있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들어가면서 그런 문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거는 복원된 건가요? 예, 여기는 복원한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여기 주거 공간이 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부엘세바가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마을이 형성돼가지고요. 그때부터 뭐 청동기 시대, 뭐 동석기 시대 계속 마을이 형성되어서 이게 어느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데 계속 쌓인 거예요 지금요. 아랍 시대, 비잔티 시대 계속 쌓인 거라서. 엄청 넓다. 그런 마을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마지막 남쪽 경계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제일 밑이에요. 이게 강수량 100mm입니다. 연간 100mm예요. 근데도 이렇게 물 밑에 이게 크다라는 게 참 대단해. 그게 왜냐면요. 헤브론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들어와요. 저기 물줄기 보이시죠, 저기요. 네. 위에서부터 헤브론 쪽에서 산물이 쫙 내려와요. 그래서 그 물이 내려오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우물이 많았습니다. 그런 우물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타서 마을을 형성하고 그 마을이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물과 비와 그리고 저런 그 스팀이라고 하는 강줄기는 있었지만 그걸로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저기 나중에 가보시면 시스턴이라고 하는 물 저장고가 따로 있어요. 빗물을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마을 생활 쓰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방이다. 아까 전에 그 룸하우스. 문지기 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이제 그 기억해 두실 때 케이스메이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메이트요. 케이스메이트가 이제 우리가 그 방 친구를 뭐라고 하죠? 룸메이트라고 하죠. 예, 맞죠. 룸메이트. 그래서 룸메이트는 각 그 방 안에서 어떤 영역을 자기의 영역을 적어놓고 그 영역을 쓰는 친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케이스메이트는 어떤 케이스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대로 딱딱딱 돼 있는 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지기 방을 전부 다 케이스메이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The Four Room Hou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Four Room이라고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이 네 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면서 주된 주거 공간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14세기 한 15세기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지나갈 수 있도록. 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거를 지은 거의 대표적인 모양이 Four Room Hous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신 그런 공간이 어떤 마구간이 아니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이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밖에 우리가 마구간 생각하시면 다른 헛간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고 그 안에 말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게 음식 만드는 곳이고요. 여기가 항아리, 그러니까 뭐 와인 이런 게 있고요. 물이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물이 될 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셨던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보면 초막이라고 딱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이에요. 초막은 어떤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왔을 때 자기 방을 주면서 거기 한국 말을 뭐냐면 다락방을 줬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또 생각하면 다락방은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안 쓰는 방, 물건 지어놓는 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락방이 여기예요. 여기가 뭐냐면 메인룸입니다. 여기가 큰 방이에요. 네, 옥탑방인데 여기가 메인룸으로 쓰고 여기가 다 일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기 방을 준 거예요. 네, 자기 방을 주고 자기는 여기 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넴 여인이 준 방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안 쓰는 방이 아닌 깨끗하게 꾸며진 방, 그런 방을 주고 자기는 다른 방으로 내려갔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또 성경이 또 다르게 또 보이실 겁니다. 네. 각 방의 그 기둥이 이렇게요. 네, 중간 기둥입니다. 햇빛이 비치니까 막 안 보이네, 발에. 쭉 올라가면 헤브론이거든요. 여기서 헤브론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밑 다리 밑에 그 하천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헤브론 강이에요. 이게 쭉 도는 겁니다. 베르세바까지요. 쭉 내려오는 겁니다. 저 물 많이 있네. 저 물 봐. 여기 올라가셔서 전망되니까요. 위에 올라가셔서 쭉 보시고 동서남북을 보시고 어느 땅이 내 땅인지 한번 보시고요. 사진도 찍으시고요. 그래서 다시 가시겠습니다.
코스가 저렇게 큰데. 이제 좀 찍으려고요. 내 땅이니까. 내 땅이에요. 내 땅 찾아러 왔어요. 주님, 내 땅 찾아러 왔어요. 내 땅이 내 땅이에요. 찍고. 사진 찍을까요? 한 100개, 수백 개의 그 항아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씨앗을 보관해 놓은 거, 밀가루를 보관해 놓은 거, 그리고 오일 항아리, 그리고 와인, 그리고 쿠킹 스토브까지 다 발견됐고요. 쿠킹 스토브, 그다음에 접시, 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발견. 냄비까지 다 발견됐고 그래서 실험 무덤이라고 해요. 그처럼 패치를 싹 해가지고요. 딱 해서 이제 방수기대 나갈 수 있게 딱 해놓은 겁니다. 참 기술이 대단합니다. 스톱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들 안에 그 모든 그 죄의 값들이 치러졌을 때 주님 이제는 이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그 원수들의 대적을 깨뜨리시고 주님 이들이 곧들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통한 온 열방의 그 대추수와 회복이 주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경계가 있죠. 이스라엘 동서남북의 그 경계에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북쪽 하면 우리가 탈당까지만 올라갔지만 사실은 우리가 헐몬까지 올라가는 거죠. 헐몬까지 올라가면 거기에는 바로 그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헐몬의 이슬이 온 시온의 뜰을 덮는다. 그러니까 온 시온의 뜰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아주 신명하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제 그 카톡의 제 이름을 이슬, 그리고 비, 생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에 대한 내 안에 굉장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북쪽에는 이슬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데 이것은 온 형제를 연합하고 공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던 갈멜산 서쪽 있죠. 거기는 비가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일들을 이곳 가운데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비도 이스라엘만 오는 비가 아니라 온 그 닫힌 이제 그 노탄을 같은 땅, 노땅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부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르밧과하고 같이 이제는 그 비를 구하는 자들로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와준 이 남쪽은 바로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웬 생수? 이곳에 있으면 목이 마르니까 물이 귀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이 많은 데 가서 물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막 같은 이 정말 건건한 광야 같은 곳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할 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해 하는 겁니다. 그게 비와 이슬과 생수예요. 그리고 동쪽은 글자 그대로 이거는 이 주제들을 몰고 들어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동쪽 케뎀, 이 케뎀의 사람들, 이제 동쪽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도 동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동쪽 지파, 유다 지파가 동쪽을 맡았고 있어요. 동쪽은 굉장히 그 동서남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다보산은 못 갔지만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성전들이 있죠. 이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성전은 문이 어디로 나 있는 줄 아세요? 이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문은 전부 다 서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들 몰라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목사님이 에스겔 8장에서 동쪽을 향해서 그 세라미스와 남무스에게 이제 그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성전에서 이것도 그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여신의 역사가 전 세계 안에 퍼져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동쪽 문을 통해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연약한 자들이 자기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지금의 짐과 문제들을 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좌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받은 다음에 그가 어디로 나와요? 무슨 방향을 향해서? 동쪽 방향을 향해서 나오는 겁니다.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들과 우리의 이 모든 적도제목과 간구들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이제 동쪽 케뎀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동쪽 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자들이 짐승을 희생제물로 끌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기 위해서 서쪽 방향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는 이제는 그가 랄랄라 룰룰루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옷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제 동쪽 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동서남북의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웬만하면 경계를 따라 도는 거를 하면서 예배하는 거를 원하는 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경기와 우기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이 경기와 우기는 경기는 바로 그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제는 그 4월 초 4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말 10월 초까지가 이때가 경기입니다. 이때는 비가 안 오죠. 비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10월부터 지금 얘기했던 바로 3월 말까지는 이때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바로 이때가 우기죠. 이제 그때 비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딱 그 시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6월절은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기 때에 비가 안 오면 그럼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때 이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건기 때 이슬이 들어와가서 시온의 온 뜰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슬은 비밀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사라져요. 새가 뜨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그 호세아서 11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슬과 같은 힘입니다. 이제는 호세아가 이걸 아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대해 역사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설사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분은 이미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속에서만 자기가 이해하는 그 정도 안에서만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인간이 살면 70년 강건하면 80년이 산다면 70년 80년인 이 인생 가운데서 이해하고 만난 하나님만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0년 80년의 인생 동안에 영혼에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뺏기시고 이제는 진정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와 또 영원히 살아가는 바로 이 킹덤의 이 관점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맨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달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매일 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뭘 자꾸, 그분은 뭘 나한테 줘야 돼. 그게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 뭐가 없으니까 달라 그러고 못 뺏겼으니까 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뭘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 시간에 나아가 물을 빚습니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일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없을 때 나가 물을 기르면서 점점점 그 몸이 갈증에 차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주님, 그를 만나기 위해서 주께서 새벽에 떠나셔서 그 세겜 땅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그 세겜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생수가 있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면은 그 생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생수를 어디 가야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보이는 장소가 늘 관심입니다. 생수를 원하는데 목마름을 이걸 해결해야 될 때 그러나 보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아버지께, 즉 어디에가 아니라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또 무슨 어떠한 그런 명목들을 달고 우리가 뭘 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깊숙한 곳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이 스스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때 많은 자들 안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하나님 이 채워짐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마중물 되기를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깊숙한 곳 가운데까지 차고 넘치는 흐르는 이 생수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운물물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운물물을 통한 이사야 13장의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 이것이 희년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완전한 이제는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생수의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보혜세바에서 우리를 그렇게 헌신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보이는 광야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여기서 하루만에 그냥 살으라고 그래도 그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오면 여기에 그런 캠프장이 몇 개가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하룻밤이라도 좀 그렇게 캠프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광야 체험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그들이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조건이 정말 가도 끝이 없고 뭐 도무지 나아질 가능성도 없고 뭐 그런 속에서 그냥 생각하면 저도 그냥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그냥 그래 힘들지 그래 좀 내가 그거 좀 이해해 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이 실패했었던 바로 그 사건을 랍비들은 성전 파괴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디토스에 의해서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죠. 이 두 날이 공교롭게도 아부월 9일이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늘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아부월 9일이 이게 어떻게 우연히 아무리 우연이라도 같은 날 그것도 저 BC 586년에서 AD 70년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그 600년의 시간들을 넘어서서 똑같은 날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언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정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악평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래 진노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그 성경의 민수기 13장이라든가 신명기 1장 같은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때가 포도 열매가 익을 즈음에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40일 동안 이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열매가 익는 그 날로부터 40일 플러스가 되는 날이 딱 아부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 직무를 그들이 이 부르심을 그냥 한 방에 내던져 버린 것이 정탐꾼 때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전체가 다 통곡을 하고 울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이 아부월 9일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성전이 파괴된 날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38년 동안 세일산을 중심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그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에돔 땅으로 우회해 가지고서 이제는 그 길갈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는 그 세례 시내를 건너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고, 그랬죠. 제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근데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일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광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말을 찐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그 말로는. 근데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신광야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있는 광야에도 신광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서 실패하고 여기서 뺑뺑이를 하는데 그들이 이 가데스 신광야에서 38년 동안 회종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도 신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찐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야에 비해서 굉장히 척박하고 정말 나무 한 그릇 풀 한 폭이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여정으로 살아와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측은지심 불쌍하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도 거기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정으로 성경을 보거나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찐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의 이 찐광야에서 좀 재조명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묻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땅이 중요하냐 길이 중요하냐. 다시 얘기하면 땅은 보여지는 하나의 결과예요. 길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걸음의 한 과정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 길과 땅에 대해서 이걸 갈라놓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고 하신 건 분명한데 그 소유는 이 길에 우리가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38년 동안 회정하다가 광야에서 전부 다 쓰러져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이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길도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실 땅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게 성경 안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민수기 1장, 신명기 1장에서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헤브론 위에 있는 그 성읍들을 갖다가 정찰을 하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1장이나 민수기 13장에는 전부 다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고 그들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안 줘? 왜 그 땅에는 저렇게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거인들이 있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얻어내야 되는데 왜 저들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 저 성읍은 왜 저렇게 단단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포도송이를 잔뜩 갖고 와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거주해서 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은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나 그들의 호전성이나 모든 것들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땅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1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성경? 동편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편 길목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는 이 부르심은 이것은 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땅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 땅, 이 이스라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할 때, 길의 개념을 할 때 이 땅이 진정한 샬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이 매일 어떠한 그런 결과물에만 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맨날 그런 결과에만 치중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 그냥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말 거라는 정말 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것을 내가 이제 마치려 하면 내 달려온 그 모든 길에서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 모든 것들은 땅을 향해서 갑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내 그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그래서 다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길의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주님이 땅을 주세요. 그러나 그 땅은 길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이게 가네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신광야를 계속 돌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은 쉽지만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 시즌을 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이제까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저를 일으키시고 우리 모두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 이제는 바로 주께서 주시는 바로 그 길을 수축하는 자의 부르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그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하는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제 하나님 다시 그 평탄케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이제는 그 대로를 여는 자, 그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는 자, 하나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이 진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했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그런 자들로 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게부 땅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네게부 땅은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벤구리온 무덤이 있었고요. 벤구리온이 여기서 이 사막에서, 그래서 그가 1948년도 독립이 됐을 때 초대 정부를 구성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나라로 설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다 이거를 준비했던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에서 좀 하지? 아니면 좀 번화한 도시 가서 좀 하지? 사람 많은 시장터에 가가지고 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게브라고 하는 이 땅은 정말 그 땅이 아닙니다. 윗셈과 아랫셈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입을 넓게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장소. 할렐루야. 네. 하겠습니다. 에서부터 됐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의 침공에 블레셋이 늘 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 만큼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방어력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이 계속 들어와서 그렇게 유린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의 압제하에 있다가 보니까 약간의 회색 분자 같은
그런 이념들, 사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이제 그 소래 꼴짜기라고 하고요, 성격이 나오는. 그리고 그 삼손의 고향 소라, 또 바로 이쪽에 지금 있는 거고, 이 베세메스, 여긴 텔 베세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베이트,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메스, 그러니까 세메스는 가나안의 그 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이 블레셋의 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믿는 겁니다. 세메스가는 바로 그 여신을 여기에서 숭배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지금 집터들도 있고, 아까도 그 고고학 발굴하는 데도 있고, 있는 바로 여기가 베세메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좀 잠깐 얘기를, 이걸 베세메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보통 베세메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 하면 언약궤가 그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 있다가 여기로 들어와서 언약궤를 보내서 여기를 통해서 잠깐 있다가 이제 기란여름으로 옮겨져 나가는 속에서 그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호기심을 가지고 보다가 직사했었던 그런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정말 그 당시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그런 근거는 좀 희박하긴 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4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언약궤를 끌고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5만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조금 뭐 과장됐든 아니면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왜냐하면 잘못 번역됐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그거는 그 번역본 사본 안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이 5만 70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의 그 상황들을 볼 때 베세메스에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산다 그러면 그거는 대도시 중에 대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거기에 그 정도 사람이 살지 않았을 거라고들 다들 추측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성경에 5만 70명이라는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좀 갖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한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를 다들 이제 좀 그렇게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대개 보면 그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들어올 때 그 암소가 얼마나 정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짐승도 하나님의 그 영 안에 이끌림을 받을 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베세메스 하면 나는 암소 2마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암소 2마리에 대한 것 같은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하기, 뭐 그걸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더 잘했나요? 제가 뭐 잘하지도 못했거든요. 그거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그런 교훈적으로 알아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암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암소도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소도구예요. 그런데 이 전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글자 그대로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뺏긴 거예요. 신과 신과의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은 무슨 책 같은 걸 보더라도 고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들은 그 신과 신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가 더 강한 신을 가질 것인가, 이게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들이죠. 그런데 이 신관이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한 여호와 신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신을 통해서 뭔가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4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었다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손실이고 패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전쟁을 이끌고 싶었는데, 그런데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제 한번 이스라엘에서는 뭐 진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수모는 이거는 뭐 정말 어디다가 말도 못할 만큼 그들은 그냥 완전히 뭐 사면초가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뭐 이스라엘의 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블레셋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제까지 그들의 신관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신도 뺏어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 뭐 자기들은 이제 뭐 온 세상이 다 자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 그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스돗으로 먼저 이것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아스돗에 들어가서 그 자기들이 제일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다곤 신당에다가 같이 갖다 세워놨는데, 그날 그 다음날 보니까는 다곤 신이 머리가 잘려지고 두 손목이 전부 다 잘려져 버려가지고 넘어져 있어요. 이게 넘어져 있어야 될 신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든든하게 이거를 갖다가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신이 뽑혀가지고 다 부러져가지고 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일까 어안이 벙벙해 갖고 있는데, 그때 또 독종이 퍼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 신이 이 다곤 신하고 붙어가지고서는 이 여호와의 신이 여기서 또 싸움을 하고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서는 그 신을 이제는 그들이 그 가드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보냈는데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다시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이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신이 노한 거는 분명한데, 그러다가 블레셋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 신은 돌려보내야겠는데,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여호와의 신이 다곤 신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썼던 그 복술자들이나 이런 그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거는, 정말 이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인지, 이 신이 정말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 일이 이건지, 이거를 확인하려면 마지막 방법으로 새 수레에다가 이제는 속건제물로, 그래서 금독종, 그 금으로 만든 그 박쥐 형상의 그 제물을 5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냥 그 독종의 형상을 가진 또 제물을 5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 새 수레에다가 넣는다는 겁니다. 이 5개는 블레셋의 5도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바로 그 아스돗, 가드, 가사,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여기 에글론, 이 5도시가 있는데, 이 5도시를 다 여호와
그 신에게 속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너무너무 상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 안에 패배감이 또 막 있기 시작했지만 아니 무슨 뭐 신을 끌고 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신은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혼자 이 언약궤가 들어와 가지고서 온 블레셋을 막 초토화시켜 두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속건제물을 통해서 그걸 내보내면서 이제 다시 이들이 정말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것이 이스라엘까지 다시 들어가는지를 그거를 한 거가 이제 그 새수레를 멍에를 매지 않은 바로 그 암소에게 끌게 하는 겁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소에게 새수레를 얹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그냥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암소를 한 마리를 더 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수레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가 한 수레를 같이 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보조를 같이 맞추고 발을 같이 맞추고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소가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거기다가 새끼를 금방 낳았어요. 멍에를 매보지도 않았어요. 2마리예요. 그리고 새끼를 갖다가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새끼를 갖다가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관령에서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목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에 대해서는 좀 누구보다도 많이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축산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가 그거 초산, 그러니까 처음에 난 이 소가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초산짜리라는 거죠. 이제는 처음에 새끼를 난 이 초산짜리 소가 그 새끼를 떨어뜨려 놨을 때 소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들을 우리가 이제 분유를 갖다가 먹이면서 키울 때도 한 하루나 며칠 정도는 어미소에게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분리 작업을 하는 거를 조금씩 띄어놨다가 붙였다가 띄었다가 붙였다가 하면서 하지, 사실은 그 첫날부터 띄어놨다가는 그 띄어놓으면은 뭐 이렇게 그 뭐 쇠사슬에 묶여있는 놈들이 어떻게는 못하겠지만 그냥 48시간 72시간 울어요. 그 울음이 근데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라 아주 막 처절한 절규를 외칩니다, 소가. 근데 한 마리가 그렇게 울기 시작하면 뭐 우사 전체가 막 떠나갈 듯해요. 막 그러니까 잠도 못 자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물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새끼를 갖다가 보내지 않고 이걸 둔 겁니다. 근데 이 소가 2마리가 울기만 하면서 그러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베세메스까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이제는 그 밀벨 때, 그러니까 대략 얘기하면은 6, 7월, 8월 달 이 정도의 달에 밀을 베는 때 그 언약궤가 들어온 걸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언약궤 뺏긴 걸 너무 잘 알죠. 근데 그게 새수레에 실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반가워서 갔지만 이제 보니까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예루살렘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늘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해서 그들이 그것을 봤다가 또 그런 낭패를 이제 당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소 2마리가 거기에 주인공도 아니고 뭐 블레셋도 주인공이 물론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당신 존재 한 분 존재로서 하나님 그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걸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세요. 블레셋 땅에서 그들이 뭐라고 의논을 했어요? 이 신은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다.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인정했는데 정말 여호와의 신인지 한번 우리가 새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를 걸어가지고 새끼를 떼어내고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는 놈들을 한번 이걸 보내보자. 그래서 정말 가면은 이 신이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베스메스에 도착한 거를 보고 블레셋의 5 장로가 거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신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속에서 하나님 혼자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 블레셋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함께 서줄 신부를, 함께 서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수정도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왜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혼자서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온 땅 가운데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에게, 이 원수에게, 왜 원수를 한 방에 죽여버릴 수도 있죠. 이미 벌써 원수를 끝장내버리시고 우리를 매일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가장 원대한, 정말 그 분의 소망은 어떤 거냐 하면, 저 나라 전도사님 한 분을 이렇게 손을 잡고 원수 앞에 나가서 얘 한번 너 어떻게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이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잘 하고 싶으신, 왜? 그것은 바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원수에게 정말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에게 엎드리는 자, 그런 자가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 땅의 모든 원수가 갖고 있는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상황하게 무릎을 꿇는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이 있는지, 이거를 원수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모든 테마가 경배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이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한번 해봐. 이게 그 욥기 아니에요? 원수에게 너 한번 해봐. 그래. 그게 요한계시록 곳곳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드러내보고 이거를 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주님 앞에 기도는 그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가 그냥 내가 찬양할 때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분에 대한 내 안에 그 사랑함을, 그 경외함을, 이거를 놓지 않는 거.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일에 그때 여기에서 주저앉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나님의 신이 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연약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연약해서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게 아닙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끌어올려가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조종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면 여호수아서의 길갈에서 그 바로 지금이죠. 6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할례를 하고 할례를 했으면은 지금 이때가 할례 기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볶음곡식을 먹고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전에 딱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나가는 길목으로 나가다가 저쪽에서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걸 봐요. 그걸 보고서 여호수아가 딱 묻습니다. 스탑! 넌 누구야? 정체를 밝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적의 정탐꾼 내지는 좀 그 수상하거든요. 근데 그 저쪽에서 얘기한 자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넌 누구야? 그럴 때 나왔던 말이 있죠. 너는 어느 편에 속한 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그가 대답한 거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 말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절대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거에 편들어져 가면서 그들 엉덩이 두들겨주고 덩어리 두들겨져 가면서 그래 좀 잘해 이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자기들의 전쟁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지만 블레셋 앞에서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이 하나님 되심을 이거를 알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는 거는 이스라엘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가 그런 유대인화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하거나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이러는 거가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려진 것,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릴 것인가. 여러분, 이게 베스메스가 갖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게.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암소를 아는 걸 사진 찍으시고. 마을이었죠, 마을이고 그때는 다윗 때는 지하에만 있었죠. 제2성전 스룹바벨 이후에 세워진 그거 기반으로 동네고 이 속에 땅 속에 다 숨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여기 가는 거 같은데? 여기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냉장고 역할도 되겠네 진짜. 취하니까. 여기서는 교만하면 절대 아들 낳으면 살 수가 없어요. 늘 기어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옆집 갈 때도 그리고 항상 그 사울의 침입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굴두를 갖다가 이 지리를 갖다가 뻔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지금도 우리가 그 발견은 못했는데 아들 낳으면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600명의 사람들이 한 굴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런 강당 같은 게 있는데 아직 그 장소는 못 찾았대요. 거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찾으려고 그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굴이 아니라 그냥 이 지역 전체를 그냥 하나의 트레킹 장소로만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사울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좀 쳐주고 다윗은 어디를 가도 그 다윗의 잔재가 없어요. 다윗이 있었던 유물도 없고 그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감춰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실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서로 이렇게 막 뭐 충돌하는 관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초대 이제는 왕으로서의 그것을 인정하고 다윗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없기도 하지만은 그런 그 특히 뭐 기록들이 한 두 군데 이름이 있는 건 있는데 다윗이 살았던데 다윗성 자체도 지금 저기를 다 발굴을 못한 거예요. 저쪽에. 근데 이런 데서 그 십수년 동안을 살았다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최고의 예배자들은 됐겠죠. 여기 안에서 그래서 찬양하고 나면 그냥 뭐 600명 강당 그 안에서 찬양하면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나가죠. 태어났던 장소, 애기가 태어났던 장소, 아기를 누웠던 장소를 기념해놔서 이제 거기 들어가게 하거든요. 줄 서서 들어가게. 사람 많아서. 여기서 찬양하면 울리고. 네, 이곳에 그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곳이 베들레헴이고 목자들이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에 그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들을 선사들로부터 이제 보지를 받고 이것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배경들이 지금의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인데요. 그 이후에 이 교회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런 동굴 우리가 들어갔던 그 동굴들이 초대 교인들이 이곳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있던 그것이 그대로 이제 그것이 남아있는 터들을 그대로 보존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 터는 그 전에는 이제 목자들이 양을 키우면서 밤새 양을 이곳에 우리로 사용하면서 집어넣고 또 낮에는 데리고 나와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 이런 것들로 했고, 네, 그래서 보통 그 추목이 많을 때는 이제 건기가 아니라 우기겠죠. 그래서 우기면은 뭐 9월, 10월 이때쯤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 우기에 이제 풀을 뜯어먹게 했던 그런 목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교회는 프란시스의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십자군 시대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지진과 그리고 아랍 시대에 무너졌던 이후에 지금의 이 보이는 건물은 캐나다 정부와 그리고 프란시스의 합작으로 그 얼라이언스 된 것으로 세워진 것이 1952년에 이탈리아 건축가였던 안토니오에 의해서 세워진 건데 저 보이시는 그 지붕의 돔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별들을 이제 형상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또한 그 유목민들이 살던 그 형식의 텐트 모양을 형상화하면서 이렇게 지어진 그 지금의 교회고요. 그 지금 보시면 이곳이 다
베들레헴 지역인데 지금 뭐 베들레헴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시의 딱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베들레헴 그 구, 그러니까 넓은 지역으로서의 포함되는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딱 성 올드시티만 아니라 그 우리가 사는 피스카체보도 넓게 예루살렘으로 된 것처럼 베들레헴도 똑같이 이렇게 그 구역으로 이제 정해졌는데 우리가 뭐 저 밑으로 이따 내려가겠지만 저 앞에 지역이 이제 벳사우르라는 이제 아랍 지역이고요. 베들레헴 안에서도 벳사우르라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주변 지역들을 보시면 이제 이따 가서도 보시겠지만 양들을 키우기에 그 적합하게 그런 굴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목초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곳 베들레헴에서 이제 오셨는지 태어나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곳의 목자들이었는데 그 목자들이 너무나 누굴지 궁금하시죠? 그거를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곳에 베들레헴의 목자들 들판교회, 목자들 들판 기념교회 이곳 지역이에요. 이제 여기로 이동하셔서 이제 앉아 계시면은 목사님이랑 이제 오실 거거든요. 같이 예배하면 이동할게요. 비냐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냐민. 그러게요. 딴 집안은 없는데 이렇게 비냐민은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마 그 예루살렘이나 이쪽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잖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의 그 저기가 큰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자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사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램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자상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어제 깃발도 사자 깃발 있잖아. 네, 그 예루살렘 그 시기가 그 깃발이
상징하는 게 똑같은데 그 안에 사자 그림 있는 거. 아침에 사서 봤는데 나 똑같잖아. 오늘 맞 찍어 왔어. 근데 어떻게 그거 없다니까 진짜 사자인 줄 알아. 귀여워. 그래도 이쪽은요 저쪽 그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길보다는 깨끗해. 네. 거기는 진짜 그 여리고 그쪽 들어가려고 할 때 길가 네. 여리고 그쪽으로는 네, 거기에요? 막 지저분하잖아. 아. 그 농사저 뭐 비닐이고 뭐 온갖 쓰레기가 밖에 다 나와 있잖아. 동네에서는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깨끗하더라고. 거기는 지나다 그 황량한 곳에 베두인이 살고 있잖아. 넓고 그랬죠. 대단한 사람 진짜 많아.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곳에서 못 살겠지 뭐. 배들을 기르고 왜 끝난다 지금 동영상 찍고 계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들려오는데 동영상은 좀 약하더라고. 근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빨리 못 나가게. 이스라엘 그리신사. 뒤에 엄청 좋은 차가 따라갔어. 비싼 차? 차가 좀 비싸 보이는 차. 좋은 차와 비싼 차 차이점이 있다니까. 그 이유가 있지. 그냥 비싸. 돈은 헛돈은 아니야. 기대기예요? 이 앞에 이산이? 간사님, 네? 이 앞에 이산이 이렇게예요? 아니요, 그 다 저쪽 반대길이요. 반대. 네. 저거 집을 지어놓은 사냐? 아니요, 여기가 지금 계속 그 리승산 중이고요. 네. 에베스타는 아무것도 없어요. 망했는데 있잖아요. 왜냐면 관광객도 잘 안 들어가고.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 올라가면 보일 테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돼요. 그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을 사이에 두고 이제 세겜이 있는데 그 세겜이란 뜻이 어깨란 뜻이거든요.
외발산을 사이에 두고 마치 진짜 목 그 형태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여호수아 때 그 법궤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켰을 때 받을 축복과 그렇지 않았을 때 저주를 각각의 산에서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쪽 산에서는 축복을 저러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말이다 말. 진짜 잘 먹여놨네. 너도 지켰다. 잘 먹여놨어. 건강하구만. 아유, 저쪽은 막 삐싹 발라가지고. 야는 막 반질반질하고. 진짜 건강하네. 색깔도 장난 아닌데? 잘 먹은 게. 먹을 게 많으니까 소금도 기름지게 보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김치 먹지? 외발산이 이쪽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꼭대기에서 잘 보이거든요. 아까 그 올라오시면서 밑에 쪽으로 보였던 마을들이 세겜이에요. 이거 마지막 장. 어머. 내려야 돼요? 아니요, 뭐려고 가는가 봐. 저 들어가는 데 있잖아. 파킹하는 데죠. 고마 저 핸드폰 좀. 이런 언덕배기 참 조심. 뭘 이런 데는 막 이렇게 판 것이 많아. 그리심산. 아유 예쁘다. 완전 오빠. 야, 수화성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수화성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주라고 하는데 대가 여기네요. 업사미트바 연락하세요. 네, 사마리아 여인들 많다고. 이 동네 오면 다 사마리아 여인. 찍어서 보내려고. 사마리 여인 알아봅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랍 여인 그 사진 하나 보는데 근데 의자가 없네. 되나? 저거 두르고 찍어요. 두르고. 심플하니까. 두르고. 근데 이 안경 쓰고 있으면 내가 졸린 것 같아. 졸립진 않은데 이상하게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가 졸린 것 같아. 이제 앞이 환해 이게. 옆으로 하는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저를 찍고 지나가시네요. 제발. 안 됐어요. 어디?
어차피 무덤은 못 갑니다. 오늘은 저기는 지금 저기 막아놔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들으시면요. 여기가 현지 지명은 나블루스 야곱의 우물교회. I'll give you the water fly, and she having considered as the center as one of the centers of the areas. 나도 한 번 먹어야. 이씨. 나도 한 번. 야. 불맛이 어때요?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이 흘리는 여기를 가지고 하나 찍어주세요. 저 가봐. 야곱의 우물 표시가 있어. 아. 음.